1976년에 한 권의 책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또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렉스 헤일이 쓴 뿌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들어 계실 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알렉스 헤일은 흑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미국에 살게 되었는지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 중에 미국에 처음으로 이주해 온 한 사람에 대한 삶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쿤타 킨테라고 하는 사람이죠. 원래 쿤타 킨테는 서아프리카 감비아에 살고 계시는데 1767년에 한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되는데, 그 이후로 그가 노예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런 추적하며 소설을 쓰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 책은 미국에서 이제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시청률 51%를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영화로도 방영이 되는데요. 그리고 작가가 다큐멘터리 소설이나 또 작가들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퓰리처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파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뿌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설과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과연 나의 뿌리는 무엇일까? 나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생각과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내 사람들은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철이 없던 시절에는 뿌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렇게 무관심하다가 언젠가 인생에 철이 들기 시작하면 뿌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뿌리를 알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뿌리를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이렇게 풍성한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언제 조선의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특별히 감리교인으로서 한국 감리교회는 어디서부터 언제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 감리교회의 뿌리와 한국교회의 뿌리와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회의 그 신앙과 영적 뿌리는 바로 아펜셀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점에 있어서 아펜셀러의 선교는 감리교인들에게 더욱더 특별히 다가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아펜셀러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어서 주의 종이 되었는지, 두 번째, 어떻게 해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고 조선의 선교사로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188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고 어디에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해서 이 조선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 세 번째는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되었는지를 살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가 오직 조선을 오기 위해서 그가 살던 미국의 동부에 있는 뉴욕 기차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그렇게 기차 대륙횡단을 하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항구에서 태평양을 지나서 일본의 요코하마까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요코하마항에 도착해서 그 당시 인천 제물포로 나가사키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인천 제물포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을 끝해서 그는 이제 서울의 정동에 이제 집에 안착해까지 그의 여정은 무려 6개월하고도 9일이 지났습니다. 이 긴 여정을
그가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것은 조선에 대한 복음, 조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먼 여정을 조선까지 왔는데요, 그가 조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바로 조선을 사랑하도록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 거리를 한번 환산해 보았습니다. 직선거리로 환산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커브길이나 여러 둘러가는 길은 빼고 뉴욕 동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직선거리가 5,000km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 태평양을 지나 일본의 요코하마까지 태평양의 직선 배거리는 8,000km입니다. 나중에 시험 치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인천의 제물포까지 오는 거리가 1,000km입니다. 그러면 총 몇 킬로를 왔을까요? 14,000km를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 수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태평양을 건널 때는 몇 번의 풍랑과 파도와 태풍을 만나서 죽음의 고비도 넘겼는데요, 이 먼 거리를, 이 험악한 여정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14,000km가 되는 이 먼 험악한 여정을 그의 사랑한 아내 엘라 다치와 함께,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27살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도 있는 험악한 여정이었는데 그것은 오직 조선에 대한 복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선을 사랑하도록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미개했던 조선의 백성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조선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아펜셀레는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조선의 정동의 집에 짐을 풀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엘라 다치 아펜셀러와 함께 이제 조선의 땅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합니다. 아펜셀러의 선교 사업은 이제 주로 4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보도록 합니다. 교육과 계몽운동을 통한 선교인데요, 아펜셀러와 함께 아라비코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갈 때 그때 함께 탔던 또 다른 한 선교사가 있다 그랬죠. 바로 스크랜톤입니다. 그런 의사의 학위를 받고, 그것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학위와 박사학위를 받고,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배를 타고 오다 보니까 배 안에서 스크랜톤을 만난 거예요. 스크랜톤은 아펜셀러보다 먼저 정동에 안착을 해서 자신의 돈으로 집을 2채를 장만합니다. 조선에서 누가 하사한 것도 아니고 고종이 하사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돈을 다 털어서 조선에 집을 2채 사고, 자신은 이제 그 위층에 집을 살고 아펜셀러에게는 아래층에 와서 살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집을 장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펜셀러는 스크랜톤이 마련한 그 아랫집에서 그렇게 기각이 되고, 스크랜톤은 조선에 오자마자 바로 제중원에 들어가서 이제 의료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2명의 청년이 스크랜톤 박사에게 찾아와서 자기들도 선교사님처럼 의술을 배워서 조선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치료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악했는지, 얼마나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사람 많았는지. 한 집 걸러 한 집에 자식들은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그래서 그 2명이 와서 자신들도 의사가 되고 싶다고 의술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영어를 몰라요. 스크랜톤도 아직까지 한국말을 잘 모르는 때여서 온지 그 다음 날부터 짐을 풀고 날마다 끊임없이 그 환우들이 몰려오니까, 그 2명 이름이 이겸나와 고영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요,
이들에게 의술을 가르쳐주고 싶어도 어떻게 가르쳐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아펜셀러, 위에 사는 아펜셀러에게, 밑에 사는 아펜셀러에게 상담을 하는데요. 아펜셀러가 그러면 내가 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2명을 놓고 이제 교육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가 1885년 8월 3일인데요. 그러니까 아펜셀러가 정동에 짐을 푼 날이 7월 29일이니까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이 2명의 아이들이 나중에 배제 학당의 시초가 됩니다. 배제 학당에 이 학교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의미심장하고 깊고 다양한데요.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됩니다. 이 배제 학당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1886년에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바로 그 유명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화 학당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7년에 미국의 선교사 윌리엄 베드와 언더도 목사님이 세웠던 경신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나중에 발전을 거쳐서 지금 그 유명한 학교, 나 연대 나온 사람이야, 연희전문대학과 연세대학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1897년에 미국의 선교사 윌리엄 맥켄지가 세운 그 유명한 숭실학교가 세워집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근대식 학교의 시작은 배제 학당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학교의 공통점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누구 하나 지원받지 않고 자비로, 그리고 미국이나 카나다나 외국의 나라들부터 선교 후원을 받아서 세웠던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인물들, 하늘의 별과 같은 참으로 위대한 분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아펜셀러는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비전과 큰 선교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펜셀러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좀 더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많은 조선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조선의 정부로부터 법적인 허가를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은 한국 땅에 선교하는 것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그래서 불법적으로 음성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그래서 이 교육 사업을 신청하는데요. 미공사를 통해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신청을 하고, 미공사는 고종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종은 이렇게 답신합니다. 아펜셀러가 조선 인민의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고맙게 여기며 조선의 인민을 가르치는 일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허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펜셀러는 공식적으로 학교 설립 허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교육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학교 부지와 건물을 알아보는데 이것도 조선 정부의 세준과 아무것도 없어요. 자비로 선교를 후원받아서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지와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서 교육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다. 배제학당이 처음으로 이제 건물을 구입하고 그리고 세운 건물이 바로 단청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채플이 있고요. 그리고 안에는 교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도서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배제학당은 나중에 학교가 이제 성장되고 정축되며 1929년에 정축되면서 이 건물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리고 1929년에 다시 2층 건물로 정축이 됩니다. 아펜셀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1887년 2월 20일입니다. 고종은 아펜셀러가 땅과 건물을 구입하고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보고를 받은 후에 학교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사합니다. 배제학당이라는 말은 유용한 인재를 기르고 배우는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아펜셀러는 이 배제학당의 교훈을 정합니다. 그 교훈은 따라서 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남 위에 서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남을 군림하고 남 위에 있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할지니. 아멘이신가요? 그러고 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마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펜셀러의 목회 철학과 교육 철학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펜셀러의 목회 철학은, 그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듯이, 아펜셀러는 조선에 올 때 그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을 군림하고, 그리고 조선 사람들을 어떻게 우르식을 가지고 식민지적 사관을 온 게 아니라 정말 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종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섬김의 신앙, 정신 위에 뿌리를 내렸고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뿌리부터가 주님의 말씀인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터가 이제 이 섬김이 사라지고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고, 저는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이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는 저는 1885년에 세워졌던 바로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섬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종된 마음을 가지고 한국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정신과 믿음으로 돌아가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펜셀러는 배작당을 세우면서 그의 섬김의 선교의 장은 더욱더 넓어갑니다. 아펜셀러의 배작당의 섬김은 실로 다양했고 전인격적이었는데요, 물론 이 학교에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배, 말씀,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 학교에서 이제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는데요,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천문을 가르치고, 지리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운동을 가르치는데요, 요즘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운동의 시초도 사실 이 배제학당에 시초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양이 길어서 제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할게요. 특별히 배제학당에서는 학생들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가르쳤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주 독립을 하지 못하고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간섭을 받고요, 내정 간섭을 받아서 고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청나라로부터 얼마나 내정 간섭을 받았나요? 거의 청나라는 조선을 거의 식민지 백성으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생각하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얼마나 많은 간섭을 받았나요? 아펜셀러는 이런 조선의 상황을 보고 조선은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가지고 통치가 되어지는 나라여야 함을 그가 가르쳤고, 진정한 민주주의, 자치 독립된 국가가 되도록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에서 학생들 자치단체를 구성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게 만들었고, 자치 토론회를 거쳐서 연수회를 하게 했고, 또 임원들을 선출할 때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을 하게 하심으로 앞으로 이 학교에서 배운 아이들이 나중에 민주국가를 만들어가고 어떻게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듭니다. 참으로 탁월한 교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각종 문서를 통해서 선교를 했는데요, 1889년에 한글을 활자를 주조해서, 특별히 아펜셀러는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한글 우습게 여기고 한문만을 쓰던 시대에 선교사들은 한글을 교육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1889년에 한글 활자를 주조해서 성경을 인쇄하고 한글로 성경 읽도록 했고요. 1891년에 목각으로 철로 역정을 발행해서 이제 소설을 읽도록 권장을 하고, 1896년에는 독립신문을 발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신문에 가면 독립신문이 이 배제학당이 시작된 것이죠. 1897년에는 조선 거리시도인의 회보를 발간하고, 1898년에는 학생기관지인 협성회보, 우리가 지금 대학마다 다 그 학교 기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이 배제학당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신문을 발행한, 이것도 신문의 최초입니다. 배제학당의 최초의 학생들은 처음에 몇 명이라 그랬나요? 기억하시나요? 시험치입니다. 배제학당의 처음 학생의 수는 2명이라 그랬죠.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온 아이들, 의사가 되고 싶다는 아이들, 그 2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1887년에, 그러니까 배제학당 1886년 9월에 2명으로 정식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 시작한 그 2명이 그 다음에 1887년에 63명으로 늘어납니다. 다 저 중국에서 오셨나요? 자, 다음 사진 보십니다. 초기 학교의 직원들과 학생들입니다. 빛바랜 사진들이지만 초기의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교사들입니다.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자 좀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987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벽돌 건물이 세워지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의 이거는 이제 초기 이제 이 배제학당은 고종이 하산 이름이고요. 사진이 없답니다. 근데 이제 2층으로 그렇게 벽돌로 세워지거든요. 이 벽돌 건물이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로 지어진 서구식 건물이 돼요. 어쨌든 그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최초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때 다 생깁니다. 3년을 이었을 때 학생들의 수가 200명으로 늘어나요. 놀랍도록 부흥하고 발전한 것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배제학당의 교과입니다. 배제학당 교과가 1933년에 일제강점하에 이 교과가 만들어지는데요. 아펜셀의 아들도 나중에 조선에 와서 선교사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아펜셀러만 아니라, 아펜셀러는 우리나라에 섬기하시다 순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도 우리나라 와서 나중에 배제학당의 4대 교장이 되는데요. 그때가 일제 강점하, 나라가 빼앗겼는데요. 그때 학교 교과를 작성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반적인 교과는 가사가 장엄하고 그리고 엄숙하죠. 뭐 민족의 정계를 을을 받아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배제학당 교과는 얼핏 보면 운동경이 응원과 같이 흥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배제학당 출신 계시나요? 자, 배제학당 출신 손 들어 보시죠. 우리 권동호 장로님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자, 배제학당 출신이니까 배제학당 교과는 아시겠죠? 자, 성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자, 배제학당 교과를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제 불러보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배제학당 출신 제가 지난주에 알았어요. 그 대화하다가 장로님 이왕 나온 김에 교과 한번 하시라고 가운데로 오세요. 마이크 있나요? 마이크 좀 주시고, 자, 일단 박수부터 좀 하도록 합니다. 자, 배제학당 교과입니다.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어 복음하도록 랄랄라
학당 배제 학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 학당 노래합시다. 영은 무궁하도록 랄랄랄랄 시스품바 배제 학당 시스품바 랄랄랄라 시스품바 배제 학당 시스품바. 우리 장로님의 교가를 하시는 보니까 오리지널이고 저는 사입입니다. 예. 이 배제학당이 감리교 학교거든요. 예, 그래서 감리교 교목으로 제가 가고 싶었는데 군대 간다고 못 갔습니다. 원래 배제학당은 2번 부른대요, 그죠? 그래 장로님 2번 하신 거예요. 예, 진짜입니다. 저는 가짜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학교 교과 같으나 아니면 응원관 같으나요? 예. 그런데 아펜셀리 2세가 여러분 시스뿐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혹시 알고 하는 소리예요? 시스뿐바가 뭐예요? 예. 그 시스뿐바가 이게 이제 1864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남쪽과 북쪽이 나누고 독립운동을 이제 시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북군에 있는 병사들이 이제 남군이든 북군이든 대포를 쏘잖아요. 그러니까 대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갈 때 소리가 휘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대포가 떨어지면 붐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반은 그 소리에 맞추어서 북군의 병사들이 와 하면서 나아가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처절한 전쟁의 암울한 시기에 미국의 이제 진정한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의 진정한 자치와 독립과 하나 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저 북군의 병사들이 이제 대포가 올라가는 그 시하는 소리와 더불어 붐 하면서 그 당시에 맞추어서 목숨 걸고 와 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독립해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결국은 북군이 승리함으로 이 위대했던 이 전쟁의 고비를 넘기고 지금의 미국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때의 절박함을 세월이 조금 지나면서 미국이 이제 운동을 할 때에 이게 일종의 운동 응원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 운동하면 응원가가 뭐죠? 여러분 축구하고 이렇게 잠실 가면 운동하잖아요. 주장들이 뭐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역사성이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구호처럼 이게 이제 시스뿐바가 그래서 이제 미국이 운동하면서 그게 시스뿐바가 그렇게 해서 응원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펜셀리 2세가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정말 이 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그때 백성들은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해 있을 때 그때 이 학생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미국의 응원가를 가지고 와서 시스뿐바 랄랄랄라 시스뿐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아이 같기도 하고 좀 유치하기도 한데 이게 은근히 매력이 있어요. 이게 은근히 중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부르다 보면 이게 입에 착착 감기는 게요. 그리고 할 때는 원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열창을 하셨으니까 장로님 다시 마이크 잡으시겠어요? 그리고 오른손을 들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배제학당이 조금 배제학당 출신 아닌 분들이 좀 거슬리면 우리 영일교회를 하셔도 돼요. 자, 준비. 이게 은근히 매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일교회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제학당 노래합시다. 영원 무궁하도록. 랄랄랄라 시스뿜빠 배제학당 시스뿜빠 랄랄랄라 영일교회 시스뿜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들어가십니다. 자, 실제로 배제학당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위대한 독립운동가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는데요. 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 배제학당 출신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부터 이제 와 하셔야 돼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이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장로님도 이 배제학당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오공선이라는 분도 이 학교 출신입니다. 잘 모르시면서 와하시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지금 세계의 의료를 선도하는 최고의 좋은 의료, 그 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라 그랬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의 1대 원장이 에빈슨 닥터였고 2대가 우리나라 오공선 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제 대학병원의 최초의 원장이 오공선이라는 이분도 배제학당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낳은 위대한 인물 중에 주시경 한글학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시경 잘 모르시나요? 우리나라 국어학자, 최고의 권위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을 일컬어서 한글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그가 언제부터 이 한글에 대한 사랑이 그가 생겼을까요? 바로 배제학당을 다니면서부터 한글의 사랑을 생겼습니다. 주시경은 참으로 믿음도 좋았는데요, 성실하고 믿음도 좋고 성품이 좋아서 1906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가 30살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여러분 나이 30살에 장로 직분을 받는 것은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섬긴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아무나 장로를 주실 분이 아닙니다.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또 유명한 나중에 장로님이 또 배출되는데 그분이 바로 조만식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조만식 장로님보다 더 일찍 장로 직분을 받은 사람이 주시경 장로님이십니다. 몇 살에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그 나이에 장로님 직분을 받았다면 그만큼 길선조 목사님이나 성도로부터 존경과 신앙의 검증을 받으시고 믿음도 좋다라는 것을 방증하기도 하죠. 주시경 장로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은 한글의 계몽운동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당시 조선의 사람들이 한자를 더 많이 사용하고 한자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한자보다도 한글이 더 과학적이고 우수하다는 걸 역설하고 한글 사용과 한글을 보급하는 데 누구보다도 헌신하셨는데요, 그런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요, 그 나무를 가꾸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말을 다듬어서 바르게 말하고 적는 것이다. 1910년에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망했을 때 그는 자주 이렇게 역설합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한글은 지켜야 된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한글은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독립하실 텐데 그때 한글을 지켜야 된다. 그의 기도는 조선 사람이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글을 일본에 빼앗기지 않고 한글을 지키는 일이었고 그의 기도대로 한글은 지켜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를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한글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매우 과학적이고 놀라운 언어라고 평가를 내리고, 앞으로 저는 인류가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면 저는 단연 한글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영어를 쓰지 않아도,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한글을 연구하면서 한글의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제학당에서 배출한 또 다른 위대한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민족 시인 김소월입니다. 와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사람이 김소월이라고 그러죠. 그가 남긴 심금에 울림을 주는 시 중에 엄마야 누나야 어디에 살자? 강변 살자. 저는 이 시를 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처가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엄마와 누나밖에 없을까요? 아빠야 오빠야는 어디 갔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를 부를 때 1절은 엄마야 누나야 함께 살자고 2절은 아빠야 오빠야도 넣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한국 귀화 시험에 요즘 우리나라가 잘 외국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옛날에는 웬만하면 영주권을 줬는데요, 지금은 영주권 받으려면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기본이 1억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국 사람도 시험에 떨어질 정도로 어려운 거 나온대요. 그 한국 귀화 시험에 진달래꽃 시의 지연이가 누구냐도 나온답니다. 한국 귀화 시험에 그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보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진달래꽃 누가 지었나요? 김소월이죠. 즉 이 말은 귀화 시험할 때 김소월을 모르면 한국 사람이 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살려면, 한국 사람이 되려면 김소월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족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김소월의 마음으로 한번 시를 낭독해 보실까요? 나는 특별히 시를 낭독을 잘한다. 손 들어 보시죠. 자, 오늘 요 동네 중에 나는 시를 낭독을 잘한다. 예. 김유람 고사님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시나요? 아주 극한 눈빛을 쳐다보시는데, 예, 우리 김유람 고사님 나오셔서 한번 낭독 한번. 예. 자, 박수 받으면 나와야 돼요. 저 화면에 다 있으니까. 예, 자, 우리 권사님 이거 낭독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보기 역겨워하실 때는 김종률 장 쳐다보시면 안 돼요. 예, 다른 사람 쳐다봐야 됩니다.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 주세요. 자, 마이크. 자, 가운데 오시고. 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곤에 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합니다. 자, 나는 낭독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 계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이 배제학당이 나온 또 다른 역경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박서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천민 출신의 백정이 최초로 장로가 된 분의 아들입니다. 박성춘 씨가.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차별이 심했나요? 지금도 그런 잔재가 조금 남아있어서 약간의 어떤 학력이나 어떤 재산이나 어떤 직위가 다르면 사람을 좀 이렇게 훑어보는 그런 참 아픈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나요?
그런데 우리나라 최초의 이 백정 출신 박성춘 씨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장로님, 백정 출신 장로님이시고요. 이는 그만큼 하나님 안에는 자별과 평등함을 가르쳐주고 교육한 거죠. 그 아들이 바로 박서양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백정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한이 많고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했을까요? 그러나 그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에서 위로받고 교회에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선교사가 배제학당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는 이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나중에 또 더 공부를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들어갔고 우리나라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배출한 최초의 우리나라 의사 1호가 됩니다. 하나님은 실로 배제학당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셨어요.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는데요, 당시 배제학당이 난 위대한 인물들은 곧 대한민국을 밝힐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고요, 이 위대한 인물들이 되도록 뒤에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겼던, 종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아펜셀러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적인 뿌리는 찾다 보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우리의 뿌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우리도 언젠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뿌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천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뿌리를 알게 해 주신 분이 바로 140년 전에 하나님이 조선을 너무 사랑하셔서 한 1,500여 명 되는 선교사들을 조선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이 조선 땅에 신앙의 뿌리가 내도록 헌신했고, 어떤 이들은 순교했고, 그렇게 한국 교회의 뿌리는 세워졌고, 그 위에 한국 성도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들이나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믿음의 여정을 안다면,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이 나라를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는 결코 우연일치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도록 140년 전에 복음은 그렇게 순수하게 이 땅에 뿌려졌고, 그렇게 하나님 교회가 대한민국에 세워졌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뿌리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 뿌리 위에 이제 더욱더 하나님이 더 세워나가시고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어